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함께 수요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주의 권속들이 함께 같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예배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서 있는 그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온 열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있는 형편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온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이 있을 때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충만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를 상황으로 나오는 온 성도들이 찬송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찾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날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문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은혜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명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기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항상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오려는 성도 또 나오려는 아직 나오지 못하는 성도 주님께서 항상 보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용서해 주고 아버지 더 좀 따뜻하게 해주면 아버지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보내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그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들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꽉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믿음을 특별히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다 변화되어서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또 수요일에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 목사님의 힘을 더욱더 주시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서 주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 되고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항상 함께 해줄 줄 믿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고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새벽에 뭐 먹은 게 네, 새벽에 보고 또 보니까 볼수록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날 바나바와 함께 교회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hunger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제가 나누면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전반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 지도가 생각나실 텐데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은 곳은 여기 있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5명의 리더들 중에서 2사람의 리더를 안수하고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두고 이 구브로 섬이라는 곳으로 와서 여기 살라미와 바보라는 이 두 성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지금으로는 튀르키예죠. 남쪽에 있는 이 버가에서 내리게 돼서 여기 버가에서 이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은 배를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이 두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 엄청난 산맥을 넘어서 그리고 여기 비시디아입니다. 여기는 안디옥인데요. 이쪽은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그들이 지금의 튀르키예로 가서 밤빌리아 지방 버가에 이르러서 여기서 산맥을 넘어서 이 갈라디아 남부 쪽에 있는 비시디아라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에 나오죠. 특별히 고생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마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이유가 이 엄청난 산맥을 보고 야 여기를 어떻게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나 아마 겁을 먹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산을 넘고 또 강을 지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의 전략은 어디든지 어느 도시든지 가면 혹시 유대인들의 숫자가 있어서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에 들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또 말씀을 강론하고 난 다음에 혹시 부형들 중에 누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에 예언된 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물론 헬라파 유대인들도 또 자신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좋았던지 다음 안식일에 또 이 말씀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요 그 안식일날 회당에 다 모여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지 않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시기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러한 촌락들에게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방해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핍박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이고니온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 이고니온은 이 비시디아 안둑에서 약 한 96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약 한, 여기 지도상으로는 짧아 보여도 여기가 한 100km가 넘는 곳입니다. 여기서 목포에서 광주까지 한 몇 킬로 될까요? 한 70k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살았을 때 전주에서 광주까지가 한 100km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활발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4장 말씀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보다도 이 이고니온에서 더 오랜 시간들을 거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AD 45년부터 1차 전도여행이 47년까지, 길게 잡으면 48년까지로 보는데요. 한 2, 3년 그 상간에 1차 전도여행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1차 전도여행 때 주로 방문했던 성읍이, 큰 성읍이 7개예요. 왜냐하면 구브로에서 2개고, 그리고 이 밤빌리아 보가, 그리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하면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래 머물면서 주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4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전에는 뭐 그리스도인이 없었겠죠. 그런데 두 사도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기간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고니온에서 꽤 오랜, 그러니까 수개월이 될 것 같아요. 길게는 뭐 1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서 좀 비교적 좀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복음도 힘있게 증거가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여기 보니까 루가오니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당시에 헬라어를 많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긴 했지만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언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는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을 보면서 그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일어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이 당시에 루가오니아 지방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방신을 섬겼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신이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이와 같은 일을,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굉장히 좀 사람이 점잖고 좀 나이스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제우스 신이 이렇게 내려온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우스를 변호하는 헤르메스라는 그러한 신으로 이제 바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위하여서 그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이거 굉장히 이거 만류하죠.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19절 읽었죠. 자,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말씀합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서 계속 방해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특별히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또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바나바를 잡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바울이 지금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된 겁니다. 무엇에 맞았어요? 돌로 맞아서요. 그러니까 이 돌에 맞아서 죽는 거는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교의 관점에서 이단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요, 생명을 해하는 것은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 그 지역 안에 있는 종교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하여서도 알았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행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죠. 총독의,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권한 아래에서만 사형이라는 제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목양을 하다 보면 참 심각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잘못 빠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 이단에 완전히 매수가 돼가지고요, 부모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다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이단이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가서 만약에 우리 성도에 누가 그런 일이 있다라면 설득하겠죠. 거기서 나오도록요. 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폭력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뭔가 살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일이죠. 그런데 당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루스드라에서요, 성 밖으로 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도시 바깥으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갔던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바울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튿날 그 성으로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다시금 나와서 루스드라에서 이제는 더베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베에서 사역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이제 반대로 가면서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와 아달리아를 거쳐서 이제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갈 때 그들이 복음 전했던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장로들 그러니까 각 교회 리더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자신을 파송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분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려고 했던 자들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없애고 죽이면 더 이상 복음이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핍박을 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은 핍박하고 못하게 하면 그냥 수그러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핍박하면요 유대인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 가서 두루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이 왔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던 곳에 가서 오히려 형제들 더 굳건하게 했다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을 보면서 역순으로 그 도시를 돌아가서 주의 형제들 굳건하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은 상황입니다. 어디가 부러졌는지 몰라요. 엄청난 멍이 들었겠죠.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복음을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죽은 줄로 안 바울을 살리셨구나. 복음은 절대 핍박하고 어떤 고난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거구나. 복음이 참 능력이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줄 알고 버렸던 바울이 살아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와서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때로는 핍박도 능히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핍박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할지라도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더 확산되어지고 사람을 더 능력있게 변화시키는 도구로 작용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고난 중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요 늘 좋은 일만 내가 생각하는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에 핍박, 고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도 발생하죠. 그런데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것을 지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더 강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 속에서 그 사그라들지 않은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정말 바울처럼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핍박,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살해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그런 핍박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아래 있을 때는 정말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생 DTS를 받을 때 저희 학교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간사님이셨어요. 나이도 저보다 거의 한 8살, 9살, 거의 10살 더 많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DTS 수료하고 예수전도단 간사가 되어서 전주로 대학생 사역을 개척하러 갔지만 그분은 이제 제가 간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저희 리더였지만 몇 년 되지 않아서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케냐에서 선교사역을 할 때는요 정말 강도의 위험이 컸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멀리 여행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치안에 대해서. 그런데 종종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사역을 하러 먼 지방으로 이제 픽업 트럭을 타고 움직일 때 간혹 강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강도들이 총을 사용하거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케냐에서 우물 파는 사역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겨누고 총을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다행히 얼굴에 맞지 않고 그 파편이 튀었는지 하여튼 총이 스치고 갔는지 한쪽 눈을 이렇게 스치고 갔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거의 그때 제가 알기로 실명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정말 많은 그 예수전도단에 있는 간사님들과 아는 분들이 이제 기도를 했었었죠. 그런데 그분의 뉴스레터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No stop, 영어로 no stop, no라는 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stop은 뭐죠?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o stop 뭐예요?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no stop 그리고 never die라고 표현했어요. never는 결코라는 뜻이에요. die는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never가 붙으면 결코 죽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ever stop, never die. 그때 no stop이 아니라 never stop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코 멈추지 말라,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뉴스레터를 보낸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강도의 위협을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나는 결코 이 복음 전하는 일, 선교의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결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으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때까지 결코 나의 생명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 뉴스레터에 문구를 보낸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지금은 거의 한 20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잘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위험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 때문에 능히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자리를 우리가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우리를 통하여서 직장을, 우리를 통하여서 도시와 나라를, 또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바울이 굽히지 아니하고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온 생명과 삶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복음의 핵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늘 깨닫고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고난이 있습니까? 또 믿는 자로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상고하고 또 그 내용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결코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복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행진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역경과 고난도 오히려 복음을 더 강하게 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을 능력 있게 세우게 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는 총매제가 되는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도 내게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오히려 환난과 역경도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는데 촉매제로 사용될 것을 믿고 여러가지 어려운 시간들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자녀 자손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